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함께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부터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강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보신 분들의 피드백을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다, 또 자극적이었다, 또 혹은 나에게 뭔가 좀 동기가 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그 창조 속에 우리 인간은 그 피조물들을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에는 이 죽음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위해서 늘 어떻게 해요? 아끼고 또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뭘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임종체험. 이 임종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다시금 내가 행복해지며 살아야지 라고 이 임종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해요?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임종체험,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또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시작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가정과 또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웃과 많은 관계하는 것들,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들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신앙과 삶이 좀 일치되는 삶을 좀 사셨습니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요,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뉴스만 틀 때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또 뭐가 있죠? 목사의 타락하는 것.
또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전하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삶과 우리의 신앙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괴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어긋나서 떨어져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삶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오, 우리 7살짜리도 안 해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신앙이 좋은데 삶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은데 남편과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은데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은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문제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상 이들은 삶과 신앙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 죽지를 않은 거예요.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인 건 맞아. 근데 그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맞아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조금이나마 내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 내가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공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왜 의미가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세속적인 일로 그것들을 풀려고만 노력을 해요. 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너무 힘들거든. 또 우리의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크고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늘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늘 이 생활들의 반복적인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숨 가득한 이런 생활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지 못하고 매달려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도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 무거운 수고, 그 수고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 무거운 수고는 점점점 짐이 늘어나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가야 할 목표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들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 성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얘야,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나의 이 놀라운 이 역사 속에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일하고 싶구나.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 그 놀라운 일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매달려버린 삶으로 신앙과 삶의 이중적인 삶, 즉 괴리가 있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꽤 다닌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갈급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들을 막 찾기 시작하면서 그거라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좀 위로도 좀 받으려고 하고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렵고 힘든 것들만 이야기가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 간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수다가 되는 거죠.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 그리고 나이 드신 그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삶에서 지치고 또 공고하고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삶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의 삶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맞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술자리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자리가 뭐라고 할까요? 야, 참 저분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는 거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편의점에 가서요. 컨디션을 사다 드렸어요. 이거 드시고 내일도 힘내시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도 좀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 자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분들의 이런 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보면은 또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신앙이 특히 있는 분들, 초신자분들한테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한테는 마지막에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림으로 보여준 것처럼 바닥까지 가봐야, 땅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 땅바닥을 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저 바닥을 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닥을 치고 나서 내가 정말 건강에 정말 악할 때까지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까지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에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왜 이토록 반복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인 무지. 여러분, 요즘 국가에서 뭐 재난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지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늘 이 삶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그리고 늘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마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리면서 매일같이 수고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아프며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나는 고민과 생각들이 많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심각한 상태들이 벌어질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아플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 영혼에 구멍이 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한 갈급함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채워야 돼요. 외로움들, 허전함들, 곤고함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막아보려 하고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해야 하고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님과 함께 완벽하게 죄와 함께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매달려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사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과 신앙에 대한 괴리가 나오고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고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봤을 땐 늘 고민과 그 얼굴에는 늘 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따라합니다.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만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늘 그 십자가를 추모하면서 그러면서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긴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저렇게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추모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추모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동행하고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인지 육인지 결단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삶을 보면 늘 지쳐있어요. 기쁨이 없거든요. 평안함이 없거든요. 늘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한 그런 긴박함을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좌표 없는 인생. 맞아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인데도 이 좌표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좌표 없는 인생들이 곧 십자가에 죽은 삶이 아닌 매달려 있는 삶.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그냥 죽으래요? 누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지난 시간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욕심 많았지. 그래, 늘 급하게만 살았지. 그래, 내가 양보 없이 살았지. 그래,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지.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랑이 진짜 이따 목사님이 젤리 하나 줄게요. 엄청 맛있는 거. 여러분, 애벌레는 나비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것을 이 무지함 때문에 애벌레로 끝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을 봤던 그 무지함에서 깨지 못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본문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늘로 막 올라가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어땠어요?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가시네. 야, 진짜 올라가시네. 야, 이제 진짜 끝이네.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야, 예수님 가시면 이제 우리 뭐 먹고 뭐 해야 돼, 이제? 이미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애벌레 상태로만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나비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10절에서 11절 보면 이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뭡니까?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니네 왜 멍 때리고 있어? 니네 끝이 아니야. 니네는 애벌레 삶이 아니라 아름답고 사람들이 부러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거야. 근데 왜 멍 때리고 있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무지함, 이것에 늘 깨어서 우리의 목표와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즉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 초대교회를 세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교회사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아주 뜻이 있는 장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누가행전.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원래는 한 권의 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는 함께 이 누가복음도 읽으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까지 구속사적인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구속사적인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는 자기 일을 자기가 경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나가되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대로 그분이 이끄는 삶에 순종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정한 차원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차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로 구속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증인.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 누가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얘기해요. 왜 머물라고 합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1장 8절의 내용처럼 우리의 평생 사명이 무엇인지 그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단순하게 성령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2020년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을 받고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가교회도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숨겨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이름과 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에 이름에 빠진 제자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름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사역한 시간 동안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을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의 제자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의 이름과 분명히 다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가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2020년에 이렇게 모든 테스트에 통과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속사적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새롭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목적과 교회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게 됩니까? 기도에 이들이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통과했던 이 사도들과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과 시작이 된다?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많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활의 최전방에 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증인의 삶으로 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지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박연수 성님. 남편과 다른 이불을 덮고 잡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잡니까? 뭐 걷어차기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한 이불을 덮고 자다 보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 남편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지 또 뭐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최전방,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꼭 있어야 하는 증인임을 인지시켜주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것과 같이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해 만들어갈 이 새로운 세상에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한때 제가 공채를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서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이 좋아할 그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떤 말투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서 사람들 이제 그 준비생들하고 모여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뭐 한 달, 두 달, 뭐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앞에 나와서 연습하고 면접관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특수한 직업이었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회사에서 오랜 시간 저와 똑같은 일을 근무했던 사람이 저와 일주일 동안 스터디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것도 아니에요. 3번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분과 가까이서 그 오랜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과 가까이서 그 이야기를 하고 회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그 회사에 있는 직원 같은 느낌이 먼저 드는 거죠. 야, 내가 모 회사에 벌써 직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 이 회사에 들어오려면은 이 회사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너와 같은 일을 하는 40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일을 할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야. 여러분, 저는 그 회사를 들어갈 때 다른 친구들 스터디하는 사람과의 마음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된다는 것은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면접관 앞에 섰을 때 눈빛이며 말투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 너무 냉정했던 거예요. 요만큼의 실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네,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 옆에 있는 그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 믿으면 될 텐데. 그러면서 밤마다 소리 내지 못하면서 움츠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결국 누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 그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기도의 시작은요,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시험에서 못 볼까봐 독서실에 갔다가 밤 11시, 12시만 되면은 교회 2층 본당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밤에 중학교 학생이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어요.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여자 구두 소리도 났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1층에서 기도하러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2시간 반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못 올라가고 집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채워지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금요일 밤마다 이 권사님들하고 그분들이 쌓아온 간식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뭔 줄 아세요? 고등학생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통일되게 기도했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우리 이웃들, 아픈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과의 마음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질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기도가 잘못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가 무엇을 원할 때마다 또한 현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기도가 지극히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럼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 봐.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그 영적인 최전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아닌 누구랑 가까워져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보다는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의 기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만큼 뜨거운 사람이 없었고요. 이 초대교회 사람만큼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마음이요. 이제 기도가 너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 반응이 뭘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게 되니까 결국에 그 반응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그 수학여행 가다 보면은 술 먹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몰래 싸가지고. 또 화투를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줄 아세요? 거기 가서 걔네들 데려다가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울음바다를 만들었었어요. 내가 한 건 아니죠.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한 20명, 3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수학여행 가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등학생,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두 손 모아 기도했던 그 반응이 결국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호흡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후 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얘야 이제는 나와 함께 이 호흡하자. 나와 함께 호흡하자. 여러분 그 호흡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호흡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 벗어나 창세 때 그 호흡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에 부족한 것들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고 뛰어넘는 창세 때의 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은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대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만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간절함, 그리고 그분이 흘리셨던 그 눈물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처럼 2020년 성령을 통해 부름받은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예가교회가 제2의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